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범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세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더 좋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전국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돈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성도는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2장 1절로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12장 3절로 8절에 보면 자신의 직분에 대한 관계를 말씀합니다. 자신의 직분의 내용과 성격과 한계를 잘 알고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12장 9절로 16절에 보면 성도 상호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원수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1절로 7절에 보면 국가와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합법적인 정부에 대해서 순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세워진 정부의 권세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 관계에 세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국가지상주의가 있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에라스무스주의라고 하는데 16세기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성공회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왕이 교회도 다스립니다. 성직자를 임명하기도 하고 국가에서 월급을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정통치론이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 제도 위에 있는 제도입니다. 황제가 교황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이론이지요. 교황 이노센트가 주장한 해와 달 이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는 교황이고 그 해에 영향을 받는 황제가 바로 달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국가지상주의나 신정통치론이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많은 문제점들이 역사 가운데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로 정교분리주의가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협력관계, 파트너십을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는 정교분리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당을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이 땅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교회가 당을 만들게 되면은 그 당은 반드시 모순에 빠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와 교회라고 했습니다. 국가는 국방과 경제와 복지와 같은 일반 은총의 영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교회는 구원 문제, 특별히 특별 은총 영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은총의 영역을 국가에 맡기고 특별 은총의 영역을 교회로 맡기면서 국가와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에다 둔 나머지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정부도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정부주의인데,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악한 정권도 무정부주의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정부주의를 무책임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가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적인 절차에서 세워진 모든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왜 국가 권세에 복종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에 보니까 모든 권세의 기원도 목적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권세의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권세를 세운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고 있다. 즉 세워진 권세를 무시하고 범법 행위를 하게 될 때에 감방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는 모든 공직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법으로 세워진 공무원은 공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권선징악을 통해서 선을 활성화하고 악을 최소화하는 것이 세워진 정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열심히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서 한 10여 년 섬겼더니 법무부 장관이 상을 주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맹목적으로 반골 좌파 같은 기질을 가지고 어느 공동체에서나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대들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세워진 법과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직자는 이 나라의 법대로 국민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직자는, 대통령을 위시해서 높고 낮은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은 법과 질서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법과 절차에 따라 세워준 모든 권세들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고 그들은 공법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종하되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예요. 정부가 가진 칼의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양심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완전한 인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의의 길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엄격하게 말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태를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면 몇 년형, 살인하면 몇 년형, 자꾸 법에서 몇 년형을 법으로 정해놓는 것은 살인했을 경우, 도둑질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면은 그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울타리와 같은 것이고, 우리는 그 울타리 수준에 미쳐서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의 분별력에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악한 정부에 대해서도 양심에 따라 저항할 수가 있고, 그 방법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에 반하는 행정을 집행하는 통치자에 대해서 국민은 법 절차대로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37조 1항에 보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다 일일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을지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은 절대로 쉽게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조 2항에 보니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그랬어요. 국가가 무정부 상태가 더 혼란 상태에 빠지면 계엄군이 나서야 되고, 근데 여러분, 계엄군이 나섰다고 해서 계엄군이라고 개헌헌법이라고 무조건 국민을 살상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합의해서 만들어진 법 절차 위에 통치되어지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법에 반하는 행정을 집행하는 통치자에 대해서 국민은 법 절차대로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저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저항의 방법이 세속적인 방법과는 달라야 합니다.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기독교 계통의 신문을 보니까 로마서 13장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의 방관자로 만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성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방법이 세속적인 방법과 다를 뿐이지 진리로 불법을 저항하는 일을 성경이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가 개인의 종교를 핍박하거나 불법적인 요구를 할 때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불순종 내지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유대 공회가 공권력을 악용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 때에 두 사도는 거기에 항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거하되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은 비폭력과 불복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두면은 감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부당한 정부에 대항하는 저항의 방법은 비폭력과 불복종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비폭력과 불복종과 기도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말하되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일로 부당하게 감방에 가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폭력은 기독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정부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구약에 수많은 왕권들이 들어서는데 인권을 해하고 살상하고 하는 왕권들 다 심판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인권을 해하고 생명을 죽인 악한 정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현대도 그렇습니다.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나치 히틀러도 전범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남의 나라 여자들을 위안부로 데려다가 자기들의 군국주의를 이루려고 했던 일본 군국주의는 원자폭탄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독재 정권들도 아무리 권모술수를 부리고 조국을 위해서 나섰다고 떠들었지만은 그들의 저희가 역사적으로 다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구국의 일념으로 우리 종씨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구국의 일념이라는 말은 좋지만은 방법이 초법적이고 사람을 살상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역사는 분명하게 그들을 심판했고 감방까지 가게 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그 불법 통치가 드러나면서 사실상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말은 뻔합니다. 언제 내려오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데, 국민이 세워준 국민이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촛불 시위는 사고 한 건 없이 너무나도 평화적이어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 물러가라고 데모를 하는데 150만, 200만이 모였는데 사고 한 건이 없는 이런 데모는 여러분 없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F학점인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식은 OECD 국가 중에서 나는 1등이라고 믿습니다. 분노를 예술로 승화하는 1등 국민,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작가 D.H. 로런스의 제대로 된 혁명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시가 지금 광화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부분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혁명을 하려면 웃고 즐기며 하라. 소름 끼치도록 심각하게는 하지 마라. 너무 진지하게도 하지 마라. 그저 재미로 하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불의를 비울 때 유머를 잃지 않고 폭정을 꾸짖을 때 여유를 찾는 성숙한 민주의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촛불 시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촛불 들 필요가 없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꼭 투표해야 돼요. 투표로 정권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투표를 하되 잘 뽑아야 돼요. 할렐루야. 새누리당만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찍은 사람들 다 책임져야 돼요. 참고로 나는 안 찍었습니다. 투표 잘해야 돼요.
힘없는 서민들이 권리를 잃지 않고 기본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권을 바꿔야 돼. 정권은 옛날처럼 총으로 칼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죽습니다. 국민이 선택합니다. 국민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무엇이냐? 투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투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되고, 투표할 때 신발 받고 찍어주지 말고 돈 받고 찍어주지 말고 정말로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해서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군수든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을 따라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법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조세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세금을 매기는데 세금을 이 황제에게 부정하게 갖다 바치는 매국노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세금 꼬박꼬박 꼼짝 못하고 잘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이상한 방법들로 감추어 두고 세금도 안 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매국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법적으로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법에 순종해야 돼요. 교통 질서도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라는 것은 죄악을 막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법적인 의무 그 이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법하지 말고 정치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예를 쓰면 그것 자체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날 독재 정권 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데모를 안 한 것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것도 역사를 보지 못한 잘못이지만은 더 큰 잘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이 잘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애국이고, 그렇게 살면 나라는 반드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 태어났다면 고종 대신 왕이 되었을 이재형이란 왕손이 있습니다. 그는 26살 때 경상도 풍기군수가 되었는데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에 통탄하면서 왕권의 특권을 왕손의 특혜를 포기하고 평민이 되어 가지고 있던 땅 문서는 아내에 주고 방랑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에 선영의 성묘를 하러 가다가 엄기현이라는 마부를 만났는데, 이 엄기현이라는 마부가 참으로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엄기현이라는 마부가 이재영이라는 왕손에게 전도를 합니다. 나으리,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나으리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재영은 마부의 태도가 괘씸해서 이놈아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라 하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나 마부의 진정한 호소와 용기에 내심 놀라서 그가 빈정대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놈아, 예수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러니까 마부 엄기현이가 즉각 대답하는 말이 나으리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도리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으리께서 예수를 믿으신다면 제가 평생을 마부로 나으리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재영이 이 말에 놀랐습니다. 그의 진실한 태도로 내심 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것인가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재영이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부인 정씨는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승동교회 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때였는데 마침 승동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부인 정씨를 따라서 왕손 이재영이가 부흥회에 참석합니다. 놀랍게도 거기에서 자기의 마부였던 엄기현을 만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엄기현은 교회의 영수였습니다. 당시에 영수라는 직분은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에 해당하는데 선수 교회를 짓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며 교회를 위해서 일생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영수입니다. 이재영은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나 나나 형제다.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형님이다. 그래서 왕손 이정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마부 엄기현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재영은 왕손으로서 예수를 믿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는데 1914년에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고 191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남대문교회의 2대 목사로 섬기다가 나중에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시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손 이재영이 이렇게 된 것은 마부였던 크리스찬 엄기현 영수가 진짜 예수쟁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탄식하지 말고 누가 악하다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양심을 따라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우리에게서 비친 조그만 빛이라도 세상에 비치게 되면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법이 없으니 반드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애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아무 힘이 없다고 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권세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시장과 군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합법적인 모든 질서에 의해서 세워진 권세들을 주관하고 그래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교회가 변화된 모습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지금 이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생뚱맞은 일이 벌어졌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구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순실이 순득이 계속 뉴스에서 들어야 할란가? 지겹기 짝이 없지만은 인내하고 잘 기다리고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기도하면
순실이 순득이도 다 정리되고 모든 숨겨진 40여 년의 비밀적인 관계들도 다 드러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눈 크게 뜨고 모든 잘못된 정권들을 간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